누가복음 7장에는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하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의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시는 그때에 순간 백부장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합당치 않아. 얼른 자기의 벗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감명과 큰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거시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았더니 그 하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7장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장례장을 찾아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순간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돌려주자 슬픔에 잠겨있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8절이야 23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요한은 이미 감옥에 gat혀 분봉왕 헤롯의 잘못된 이야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그것 까닭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놀라운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돌려보내신 뒤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24절이야 28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갔더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스러운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만약 그게 아니라면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화려한 옷 입고 아주 사치스럽게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면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그래, 맞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또 언급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보다 먼저 사자를 보낸다. 내 사자를 내게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실제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온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 표현한 말씀을
정리하면 적어도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이 침례 요한이다. 두 번째, 내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 가운데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켜서 비추는 등불, 자신을 태우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뿌리는 자가 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도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이 아니라 소리라는 겁니다. 말은 말하는 자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리는 기계가 내는 게 소리예요. 그는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를 작동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기구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악기를 부는 사람의 의도대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내 말,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린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입니다. 그들 모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침례 요한의 형편은 참 우리로 말하면, 오늘 현대말로 말하면 자연인이에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의 옷은 약대 트롯, 낙타 트롯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했습니다. 특별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나올 때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당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말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꽤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자기의 처로 맞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침례 요한이 지적하였더니 침례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생일날, 이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동생의 처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이 16살 나이에 왕 앞에 춤을 췄습니다. 헤롯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너 원하는 거 주겠다. 그 얼른 가서 엄마, 왕께서 이런 걸 다 준다는데 내가 뭘 구할까? 그래, 너 엄마 내가 잘못하고 왕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한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진짜 참 그 엄마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그런 걸 시키죠?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 갖다 달라고 그러라. 뽀로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 없는, 머리 없는 시신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장례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끔찍한 모습이죠. 이것이 침례 요한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침례 요한에게, 그런데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내 사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 이 침례 요한 도대체 어떤 사람이게 그런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출생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사가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러는데, 아비야란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사가랴도 여러 명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사무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도, 둘째 아들도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스가랴의 딸 아하스 왕의 왕비인데, 그 아하스 왕의 왕비가 이름이 아비야예요. 남자 이름도 아비야가 있고 여자 이름도 아비야. 원래 아비야란 말은 여호와께서 아비란 말은 아바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시다. 여호와가 아버지시야.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소위 아하스 왕의 왕비가 누구를 낳는가 하면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낳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세운 언약의 인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비야입니다. 유다 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의 아들,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도 아비야가 있고, 남방 유다의 초대 왕 르호보암에게도 아비야라는 아들을 둘 만큼 이 아비야는 여러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반열에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라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선에 태어난 것은 이 아론의 후예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의 후예,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벳은 엘리가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사벳이란 말은 언약, 맹약, 굳은 약속,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맹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굳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침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침례 요한의 칭찬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고차원적인 인품과 삶을 실천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아주 이 위대한 인물 침례 요한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의롭다고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몇 명을 기억하세요? 누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의인입니까? 누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맞습니다. 근데 노아 이전에 의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벨. 근데 아벨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는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게 아벨이 의인됨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아가 의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삶이 의롭고 정직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이후에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는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북방 왕들 가운데는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의인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원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삶도 그렇게 흠이 없는 성경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율법대로 사는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까닭에 그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레위 족속입니다.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던 사람이 없던 시대, 400년 동안 캄캄한 신구약 흑암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처음 소통하는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와 소통합니다. 천사가 잉태 소식을 직접 전하여 줍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복한 신앙의 가정,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적어도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 밑에 자랐던 요한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침례 요한의 부모는 시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 제목,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고통과 시련과 슬픔, 문제 등을 완전하게 면제받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 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그의 삶 속에 절대로 면제받지 못한 채 그냥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벳, 나의 하나님은 맹약,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엘리사벳, 그에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자,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인간적으로 나이를 갖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해에 분향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선시대 말로 옮기면 백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어떤 날은 하루에 7마리 잡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마리씩 잡습니다. 매일매일 잡습니다. 성전 주변은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레위기를 강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매일 죽이고. 제비를 뽑아서 나는 오늘은 분향, 이번에는 내가 분향을 해, 이번에는 난 떡상을 준비해, 이번에 대제사장인 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건 평생에 한두 번 돌아올까 말까 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나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죠. 아이가 낳을 때쯤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칠까?
사가랴라고 지을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거의, 아니면 그 조상 누구의 이름을 따서. 왜 이름이 반복되는 이름이 많은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아니라고. 사가랴 아니라고. 서판을 갖다 달라서 갖다 주니까 거기다 요한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때 말이 풀렸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우여곡절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가문에도 문제는 있고 기도 제목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어. 그러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지 않아 그것이 그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시련이 오랫동안 기도의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매우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나이가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되는데 아이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중보기도 도구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출생의 시기, 인간의 구원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을 원했던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들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태어남이 그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 아니 침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훗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때 잉태하였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인류의 구세주가 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떠난 뒤에 산중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나올 때 이미 6개월 됐으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불렀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마리아는 이제면 잉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엘리사벳의 주님이라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복중에 있는 아이도 뛰어놀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도 성령 충만하고 뛰어논다면 나이가 어려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침례 요한의 태어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비록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성령 충만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